예,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 우리 전화우저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또 감기로 인해서 정말 힘들게 한 주를 보내셨던 우리 권사님도 계세요.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박 권사님께서 한 주간 아주 목감기와 감기 몸살로 아주 힘드셨는데 오늘 주일에 함께 이렇게 다시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동네에 가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푸르댕댕하게 생겼다며 동네의 가지들이 이 가지를 오이라고 놀려댔던 것이죠. 그랬더니 야, 내가 오이면 차라리 죽고 만다, 이렇게 이 가지는 소리쳤습니다. 근데 그 일 후에 집에 가서 이 가지는 자기 할머니에게 질문합니다. 할머니, 나 가지 맞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어이 내 새끼. 그래서 이 오이는 이 가지는 자기가 오이인 줄 알고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네에 또 감기가 살았다고 해요. 감기가. 근데 이 감기는 아주 못된 감기라서 동네 다른 질병들이 이 감기를 가리켜 너는 암이야 라고 놀려대며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꾸 놀리니까 이 감기는 내가 감기가 아니면, 만약 암이면 내가 차라리 죽고 말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일 후에 집에 가서 이 감기는 자기 할머니에게 또 질문합니다. 할머니, 나 감기 맞지? 라고 말했더니 이 할머니가 그렇고 말고. 그래서 이 감기는 자기가 암인 줄 알고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담입니다만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여기 이 문장의 첫 단어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그 일 후에. 여러분,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앞선 어떤 사건과 그 후의 사건이 연결되어서 설명할 때 사용되어지는 문장이 그 일 후에라는 말이잖아요. 따라서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그 앞서 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그 일 후에 있어진 사건을 이해할 때 필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창세기 22장 1절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1절 이전에 있던 그 일 이전의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 일 후에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알듯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부부는 이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결국 아들을 얻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이스마엘을 얻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가 이삭을 출생하게 됐고요. 그런데 이후 태어난 이 어린 이삭을 이복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지난주에 보았듯이 희롱하는 사건이 그 가정에 발생이 됐잖아요. 결국 이 사건이 결국 가정의 후사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고 가정 내 갈등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남편에게 쫓아가서 이 모자를 내어 쫓으라고 2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소위 후사로 얻지를 못하리라 하므로.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은 여종 하갈과 그녀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종 아들이긴 했지만 엄연히 이스마엘 또한 그의 핏줄인 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자를 내어 쫓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 또한 부모라면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그 일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앞서 하갈 모자를 광야로 쫓아낸 그 일 후에 벌어진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오늘 본문에 보면 벌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그 일 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들 하나를 내어 쫓았는데 이제 100세가 넘어서 얻은 아들, 이 하나 남은 아들마저 번제로, 이 번제는 결국 각을 떠서 죽여서 태워 주님 앞에 드리라는 이 무시무시한 제사가 번제거든요. 결국 남은 아들마저 죽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의 상황이 됐습니다. 전 사실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으며 이 하나님의 요구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동안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사실 아니지만 그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혹독한 요구를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또 12절을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게 어떤 시험이 찾아왔을 때 일단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험을 아멘으로 받고 일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까지는 결국 시험은 시험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먼저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축복이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이 왜 시험이 축복인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참든지 기쁘게 여기든지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2절 앞서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가리킬 때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를 볼 때에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신이 낳았으니 자기의 소유, 혹시 이 자식을 자기의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라고 짐작이 듭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자칫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때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얻을만 해서 얻은 아들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었잖아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얻은이라는 말과 얻어진이란 말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은요 전적으로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낳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얻은 아들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전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이삭은 사실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의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에요. 얻은 것.
여러분 이 문장 우리 국어를 좀 배우신 분은 이해할 거예요. 이 얻은이란 말은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헷갈리시나요? 얻은 것은 내 노력과 의지로 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 노력과 힘을 통해 취한 것은 능동태입니다. 근데 얻은 것은 내 노력과 수고 없이 주어진 것, 그것을 수동태라고 말하잖아요. 주어진 것. 결국 이삭은 얻은 상태를 볼 때 능동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어진 얻은 선물이었어요. 그렇게 생각지 못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삭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럴 내 자식이었을 거예요. 불면 꺼질까, 날아갈까, 노심초사. 자나깨나 이삭에게 모든 생각과 관심을 이 노인 아브라함과 사라는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져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이삭, 그 이삭이 곧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비중이 그의 삶에서 점점 더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비중은 점점 작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이삭을 그의 마음속에 제거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이삭은 조연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주연은 누구예요? 아브라함 자신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조연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주연입니다. 그런데 조연일 뿐인 그 이삭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주인처럼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주신 분에 대한 관심보다 주신 것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합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얻은 이 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더라 이 말입니다. 일순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관계에서 관계가 대치가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이삭이 아닌 아브라함과 자신만이 남는 그런 상황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무대에서 잠시 이삭을 치워두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이자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내가 누리며 소유하는 그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때로 하나님은 그것들을 내 삶에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왜? 무엇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돈이 내 인생의 주연이 아니에요. 명예와 자존심, 부와 권력, 기타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조연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연은 누구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내 삶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조연들을 자기 목숨보다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분들이 때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틈엔가 이런 것들이 내 삶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까지 그렇게 존재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에 그렇게 주연으로 삼는 그 조연들을 치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과 나 자신만이 남게 하시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내 것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 것이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요?
그래서 한자수로 우리 인생을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하잖아요. 우린 빈손으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떠날 때 또한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그렇게 열심히 추구해서 그 얻은 것, 내 것 같지만 이 세상에 살 때 잠시 누리는 것뿐 다 놓고 가는 것. 그래서 따지고 보면 내 곳이라는 것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인생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에 대한 동의를 못 하시겠다 이걸. 여러분, 만일 성도가 어떤 것을 내가 싫어 생각해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면 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시험이 때로 찾아오기도 해요. 내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밀려나게 되면 그것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에게는 귀한 아들은 그 아들인 이삭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이삭이 아브라함의 삶에 우상으로 변질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었더니 그 선물이 그의 삶의 우상이 되더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하나뿐인 자식이었을 것입니다. 아들 때문이라면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있게 만드는 소위 아브라함의 신앙의 급소가 바로 이삭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그 신앙의 급소를 지심으로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사건이 바로 본문의 이 사건이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도 그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닌가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나의 이 신앙의 급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설사 복을 받은 것 같아도 그것이 오히려 내게 시험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 각자 내 삶을 돌아보며 행여 하나님이 나의 급소를 치신 것 같다면, 그로 인해 너무도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여러분, 때로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급소를 사단이 칠 수가 있었거든요. 그때에는 더 큰 시련과 고난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음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산으로 살아가노라면 사람들은 저마다 누구에게나 하나 이상씩의 급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급소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사는 게 힘들고 어렵다 보면 물질 때문에 고민하고 그로 인해 고난당하며 가난해집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급소를 가진 사람들은 이 물불을 안 가리고 물질을 추구하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소위 이성의 급소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성 관련한 문제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를 보기도 하죠.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사람 다윗 아니었었습니까? 나쁜 습관의 급소를 가진 사람이 있고요, 자존심과 명예의 급소를 가진 사람 또한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면 여러저러한 급소들을 각자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급소가 있다는 그 자체가 반드시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번번이 내 신앙생활에 아킬레스건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킬레스건이. 여러분, 아킬레스건은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발의 발 뒤꿈치에 있는 힘줄, 그것을 아킬레스건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 아킬레스건의 말의 유래를 보면 고대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바다의 여신이란 테티스라는 여신이 있었는데 이 테티스와 인간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바로 아킬레스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는 신의 속성을 갖췄지만 또한 인간의 속성도 가진 소위 반신 반인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 여신 테티스는 저승의 스틱스 강에 아킬레스의 몸을 담가서 상처를 입지 않은 무적의 몸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머니는 아킬레스의 발목을 붙잡고 강 속에 넣었다가 뺐는데 손으로 여러분 담고 넣다 보니 아들의 뒤꿈치 부분은 그때 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훗날 트로이 전쟁에서 적장에 쏜 화살을 그 발뒤꿈치의 아킬레스가 맞고 죽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 치명적인 약점을 말할 때 바로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게 되는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영역에서의 아킬레스건, 이것은 곧 내 신앙의 급소인 셈입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있는 신앙의 급소들이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아킬레스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것들이 적셔지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탄이 내 신앙의 급소를 노리며 찔러와도 그것이 내 신앙의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에게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하게 되죠. 이것이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3가지 시험, 어떤 시험이에요? 인간의 본능, 명예, 권력. 인간이 가진 3가지 급소를 사단은 예수님에게 찔렀던 것이죠. 그 3가지 급소를 주님은 찔리셨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능히 물리치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사단은 예수님도 찔렀는데요. 그러나 우리라고 찔리지 않을까요? 따라서 간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급소를 치실 때라도, 때로 하나님이 좀 심하시다 생각되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해하려만 하지 말고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귀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아브라함은 선택의 기로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선택입니까? 야, 이래서는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다. 이쯤에서 그 하나님 믿기를 끝내자. 나는 내 아들 데리고 내 갈 길 가겠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 이유가 무엇이든 끝까지 믿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해보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라고 하며 순종하든지, 2가지 길 외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조조와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언제 스웨나무를 중에어 가지고 가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 그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이냐 내 아들이냐 라고 하는 선택을 앞두고 잠이 왔을까요? 잠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아들을 죽여야만 하고 아들을 살리려면 하나님을 부정해야만 하는 이런 기막힌 상황 앞에서 잠이 올까요? 밤새 뒤척이며 긴 밤을 아브라함은 지새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 아브라함은 본문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부지런을 떨며 나귀에 싣고 갈 물건들을 친히 준비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자기 아들을 번제로 태워드릴 때 사용할 나무들을 그가 손수 쪼개어 준비했어요. 장작을. 그 장작이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이라고요? 자기 아들을 태우는 데 사용될
장자, 그것도 100세가 훌쩍 넘은 할아버지가 장작을 치니 쪼개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 상상해 두시나요? 그래서 이 본문을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이 본문을 비유로 해석했습니다. 노 족장이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장작은 갈기갈기 쪼개졌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식을 죽여야 하는 아비의 심정보다 더 모질게 찢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처럼 찢어지고 상한 마음을 겪으신 일, 경험하신 일 혹시 여러분 있으신가요? 만일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순종하려 할 때 아브라함은 본문에 보면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를 듣고 이 아들 이삭을 이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아내하고도 상의하지 했다 기록이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도저히 이삭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핑곗거리를 아브라함은 스스로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핑계와 세상적인 방해가 틈타기 전 사탄이 아내나 또한 주변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적당한 타협과 그런 여러분 적당한 만류를 유도해 오기 전에 아브라함 먼저 즉각적인 믿음의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장막을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주어진 시험을 아브라함은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이런 믿음과 순종, 그 순종이 이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는 소위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원인이 됐던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의 길을 홀로 독불장군처럼 여러분 독단적으로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순종과 핑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극과 같아요. 상극. 믿음으로 순종함이 있어서 순종해야 할 이유만 있어야지 순종하지 못할 핑계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순종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그러나 순종하지 못할 핑계는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의 핑계거리를 제거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러니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없어요. 등등등 핑계거리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순종을 향한 첫걸음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순종의 결과를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1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순종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그 순간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친히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찌르려고 했던 그 순간 황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너가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자식도 죽이고 자신도 죽이는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은 아들도 살리고 자신을 살리시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의 바로 은혜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 아들 이삭과 함께 장작을 들고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자막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모리아산 정상에 순양을 메어 놓으신 이 것과 순양을 준비하신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 사건 중에 무엇이 먼저였을까요? 무엇이 먼저죠?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은 사건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아브라함이 칼로 찔러 번제로 드렸던 사건이 먼저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문을 읽다 보면 순양을 준비하신 것이 나중처럼 순서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무엇이 먼저의 사건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실험을 패스했던 것이죠. 제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장차 주시는 미래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당시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은 미리 순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은 이미 과거에 준비해 놓아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미래형이 아니라 어떤 형이라고요? 과거형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를요. 자, 이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병고침과 건강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마음이 공허한 자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로와 소망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갈등과 범민하며 근심하는 자에게는 평안과 해결책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십니다. 지치고 피곤한 분 있나요? 그에게 주실 새 힘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세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는 이미 부유함과 그의 충만함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소원의 응답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바로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세요. 아직까지도 내 앞에 있을지 모를 내 것, 내 이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전히 살아갈 여러분들의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에는 끊임없는 시험이, 어려움이 찾아오고만 있습니까? 할 일은 많은데 몸은 지쳐있고 능력은 부족하기만 하신가요? 그렇다면 어쩌면 이제부터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보일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담을 믿음의 그릇을 이제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게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기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순종의 찬스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삶에 준비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들의 영혼들마다 가정들마다 함께 누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며 우리 평생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